3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거룩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그곳에 능력이라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하나가 계승을 저질러라 하고 한 사람이 비문을 할 것이요 만일 비문을 하려다 하거든 교회에서 전담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해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기도해야 하는 일이 하는 일에 계시가 있으면 먼저 남자들 잠깐만을 주리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으니 하나님은 둘이 사용하는 게 아니시오 오직 만명에 하나씩이시라.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찬송도 있고 말씀의 계시도 있고 방언이 통역을 통해서 나오는 계시도 있고 예언의 계시도 있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예배 중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 정돈해 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질서적인 면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정돈시키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 예언, 계시의 말씀, 찬송 이것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 중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이단으로 지목을 받고 각 교단마다 연구위원들이 예배에 와서 참석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일어나지는 않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있습니다. 왜 그런고 아니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공갈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사건은 교회 안에서 있던 사건인데 목사님도 모르게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꽁쟁이가 그 자기 꿈이 예언이라고 얘기해 준 걸 말미암아 한 집을 완전히 파탄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의 그 멕시코만이 닿는 플로리다주의 어느 영상특별을 참석했던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그 예언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에 바울이 명하고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의 예언자가 붙습니다. 세 사람의 한 사람을 예언해 줄 때 세 사람의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예언을 해요. 근데 세 사람이 다 똑같은 내용을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세 사람이 다 다르게 예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다 다르게 예언했을 때 한 사람은 맞고 두 사람은 틀리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맞는 거냐? 뭐가 틀리는 거냐? 본인이 동의할 수 있으면 맞는 것이고 본인이 동의할 수 없으면 틀린 것입니다. 세 사람이 다 다르게 예언이 나왔다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할 수 있으면 맞는 예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예언자는 자녀에 대하면서 예언했고 한 자녀는 물질에 대하면서 예언했고 한 예언자는 남편에 대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장래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받은 사람이 그게 다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예언을 맞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가 되고 또 그 말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파탄이 오고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이런 사건들이 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언할 때에는 두 사람, 저 사람 있어라.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할 때도 두 사람, 저 사람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왜? 공갈 치고 협박하는 일이 있을까봐. 아니면 잘못 받은 것을 바로 받은 것을 알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계시가 있는데 세 가지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가 있고 방언이 통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계시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모든 부분들보다 아주 목사님의 말씀만이 있는 교회는 있습니다. 문제는 하진 않지. 그래가지고 그 양반 목사님 설교하면 4시간 설교. 그런 경우 한국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세부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보면 오직 목사님의 설교만인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여간 4시간 설교하는 건 보통이고 통상적으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동의할 때도 동사 목사님은 점심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아침 먹고 점심시간도 없어서 점심 겸 저녁 먹고 뜀박질해서 오면 다시 자게 되고 그렇죠. 궁예 때라고 우리가 인식하는데 지금 통상적인 예배에서도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러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게 잘못됐다. 예언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작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한 계시, 설교죠. 중요하지만 방언이 통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렇게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언이 있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빌립의 딸들이 예언했잖아요. 이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그 예언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 예언이 가지 말라는 예언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가이사랴로 가라.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해줘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방향을 돌아서 성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성령의 예언에 따라서 그런 움직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올라갈 때 빌립의 집사들이 딸들이 다 예언을 했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랬는데도 바울은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미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갈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뭘 갖췄느냐? 고난이 있다. 그럼 그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센터 지을 때 제일 처음에 천막 치고 벽돌 찍고 그럴 때 그거 이제 여기 있는 기계 가지고 벽돌 찍을 때 돌풍이 와가지고 비바람이 나고 돌풍이 와가지고 그 대나무 기둥 세웠던 게 나를 뒤덮였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그냥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냥 피가 날 만큼 빵빵한 건가 보다. 그냥 그런 수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야 된다고 강피자 장로님하고 김치영 선생님하고 피 흘리는 걸 보고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무래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피가 나면. 그래서 가서 보거든요. 병원에 당장 가야겠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12방울 걸로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요. 12방울을 꼬맨데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딱 나기는 생각해. 이러면 순교할 수 있다. 이러면 순교할 수 있다. 이 은혜가 와야 되는 것이다. 이 암흑의 전교사님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안 무서웠잖아요. 안 무서웠다고 그러잖아. 그래. 그 양반. 그 순교하는 거예요. 안 무서웠대요. 또 안 아프다. 그러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당할 때 그걸 대비하는 기도를 예언해 준 거지. 포기하는 예언을 준비하는 거지. 바울은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꼬매고 약을 무척 많이 주더라고요. 한 번에 그럼 그러면 뭐래요? 우리 사람 약 챙겨 먹으라고 시간마다 3시간씩 먹으라고 한다고 잠도 안 자고 나를 약 먹으라고 지시하는 건데 알았다 알았어 자라 지금 안 먹는 거냐? 왜 안 먹냐? 주님 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석회나게다가 기도해 놨으니까 안 먹어도 된다. 하나도 안 먹고 3일 지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지나도 안 아파도 계속 만져봤어요. 우리 사람이 그걸 봤어. 아프냐고? 안 아픈데 왜 만지냐고? 마취가 지금 안 깰 것 같아가지고 내 만져본다. 마취가 이놈들이 마취가 얼마나 세게 했길래 아직도 안 깼냐? 마취가 안 풀어졌냐? 그거 하기는 전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죠. 약을 하나 다 먹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꼬맬 때는 여기 마취가 없고 그랬죠. 주님, 순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게 넘어갈 수 있고 배고픈 것도 믿음 안에 주머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하면 배고픈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죠. 자, 이 고린도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는 이게 주일 예배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가끔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일들이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잘못되는 게 뭐냐면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인데 개인적으로 해줘야 할 예언이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줘도 되는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죠. 사랑을 따라 행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동의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언해주는 내용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이지 않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예. 그건 이성삼 선생님이 나를 미워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이 예언하겠어요? 성령이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값 있는 예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사실입니다. 동의한 게 있잖아요. 본인이 동의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동의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다윗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이 나라가 이제 너의 나라가 되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였으면 그는 멋지게 은퇴하고 아들도 죽지 않고 아마 다윗이 요나단을 아주 귀한 협력자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네, 요나단의 본품을 하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장래에 이제 다음의 왕이 다윗이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 공정 앞에서 예언해 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일들은 개인적으로 해줘야 되는 이게 사랑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부터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상처럼 혼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한 목사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고, 사모님도 해야 되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뛰고,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대로 뛰고, 우리 저대 사모님 성을 내야지 모르는데. 네, 맞아. 같은 이름이 있었죠. 이제는 각해전 들짐박질을 해야 될 시대가 와서 바빠졌어요. 바빠졌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졌으며 고린도 교회에 모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영적 지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언이 오긴 왔지만 아직은 안 해주고 내가 기도만 해주고 있어야 될 단계도 있습니다. 아직은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줬을 때에는 나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는 그런 중보적 사명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좀 물론 초보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더 크게 강력하게 왔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예언이 언제 하나님이 오신 일이 있냐면 신학교 1학년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예배당 질 때인데 내 생활비도 어디다가 그 보장을 안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길을 떠났었거든요. 아이셋 다 학교 다니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먹을 양식도 계산 없이 가서 이제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군대에서 내버린 빵꾸난 천막 다른 사람이 그것도 한번 썼던 거 빌려다가 쳐놓고 이제 예배당을 시작하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 건축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명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돈이 온다. 바다 건너서 온다.
그래서 내가 바다 건너서 온다는 거는 내가 아는 거는 바다 건너 미국밖에 모르는데 미국 쪽에서 오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교단의 권사님인데 제가 거기 가서 교회를 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권사님. 근데 얘기하면서 자기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기 딸한테도 이런 전사님이 있는데 기도해 주라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아는 거 바다 건너는 미국인데 미국서 돈이 올라오는데 미국에서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권사님 딸이 미국에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권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음성을 저녁에부터 들었다. 내가 미국은 아마 이게 미국 같을 때 미국은 아는 분이 없고 권사님 딸이 미국에 있다는 얘기만 알고 있는데 한번 기도해보라고 연락을 주무십시오. 그랬어.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얘기를 해놓으니까 체면상 어쩔 수 없어 헌금 조금 보냈는데 그 헌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권사님 회각 경비를 우리 건축비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제가 지금상을 했던 교회. 그것도 그때 제가 그 장로님 집인데 장로님의 어머니 계시는데 이제 회갑되신 건데 찾아가기를 내가 왜 찾아가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예배당 짓는 것들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해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너보다 훨씬 먼저 예수 믿었지만은 너는 그래도 전도사고 그 사람들은 평신도들인데 내가 평신도들한테 그걸 해서 되겠냐. 그래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전에 그 같은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평신도였었고 그분은 장로님 권사님이었고 내가 평신도였다가 교사였다가 집사였다가 그 다음에 교육전도사 됐다가 전임전도사까지 됐다가 내가 떠났으니까 나는 지금도 나는 그 교회 평신도 수준이고 그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었었는데 내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음성이 주께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설교자야. 너는 이제 전도자야. 너는 평신도에게 뭐 달라는 구걸 같은 얘기 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돌아오려고 이제 집안 식구에 굶거나 말거나 그냥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전사님 잠깐만 앉으시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권사님이 해가 잔치기에는 신동식 전사 예배당 짓는 건데 네가 생각했던 경비를 다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의 명령 따라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돈을 언제 드릴까요? 그때 이제 겨울이야. 봄 돼야 짓는 거야. 근데 제가 딱 생각이 나기를 지금 한 반을 좀 주십시오. 이 반을 주시는 이유는 내년 봄이 돼서 건축 경기가 시작되면 물가가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재를 사가주겠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시면 지금 주시고 동의가 안 되면 봄에 건축할 때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이 겨울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경기가 멈춰있는 시절이니까 자재값이 쌀 거고 봄이 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동의해가지고 반 줘서 자재를 다 사다 채워놨지. 근데 이제 바다 건너서 온다는 말인데 바다 건너서 왔어요. 예언은 나한테 그렇게 왔거든요. 바다 건너서 온다고 하는데 바다 건너면 여기 안 됐어요. 그 나중에 깨달음이 까보는데 무슨 깨달음이 오냐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건축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 건축비를 달라고 안타깝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려고 준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온다고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결정하냐? 이게 이제 권사님의 회갑 잔칫날이 와야 그 잔칫날이 가까이 와야 이게 이제 결정이 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깨달으면서 내가 초보자이기도 하지만 예언이 왔을 때 진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왔을 때 이걸 무조건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해봐야 할 일이구나. 다시 기도해봐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다 건너면 어느 바다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바다 건너는 말이 진짜 바다를 건너는 겁니까?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 더 확실한 답이 올 때까지 와야 되는 것이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재차 물었잖아요. 재차 물었어요. 양적이 적게도 하고 또 마르게도 하고 재차 하나님의 예언이 왔을 때 이걸 재차 확인을 하는 거죠. 재차.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이가 아니다. 재차 확인하고 행동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언이 왔을 때 이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내가 숙달되지 않았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의 계시, 방언 통역을 통한 계시, 예언을 통한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려면 교회 안에 여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지시해 지은 내용을 보면은 영적 수능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언자들도 최하 2명, 3명 있어야 되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2명, 3명 있어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한국 교회에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차려놓고 아니면 자기 무슨 집에다가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언을 해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교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협박을 당하는 거지. 제가 목회할 때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원 갔다 온다고 하면은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가서 보면 공갈당하고 있어. 협박당하고 그럼 상관없다. 아무리 없다. 그럼 아니면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거짓말입니다. 가짜다. 근데 교인들이 그래도 지혜로워서 목회자에게 상담을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상담을 하지 않고 이게 내가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 받고 왔다는 걸 목사님이 알고 있으면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교인이 있을 거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다 기도원에 갈 때는 어느 기도원 간다고 말하고 갔다 와서 찜찜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을 해주고 답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가르쳐줘야 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영적 사역자들도 알아야 할 일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실수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을 안에 이 기도의 모임 속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이런 계시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확실해요. 가서 한 사람 만났는데 한 사람 100% 예수 믿고 한 사람 돌아가서 100% 효과를 나타내고 이런 거.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작위로 전도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무작위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 찍어줘서 가서 전도해가지고 100%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걸 얼마나 멋있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헛발질하지 않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서 한번 그 예언자는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베드로도 고넬료를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절대 그게 안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문화적으로도 못 가고 후함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고 후환이 다가왔지만 그게 그 사건을 그대로 변명했을 때 잠잠해졌지. 왜 성령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도 이 안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이런 계시들이 나타나서 빌립에게 역사됐던 계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계시들, 이런 계시들이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요. 날마다 나타나요. 날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선교를 하러 온 사람들이지만 선교를 다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다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열어주고 능력을 제공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계시가 항상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 놀라운 역사가. 전 방언을 하지만 통역을 못하는데 우리 이성선 선생 통역 하잖아요. 우리 한번 사모님 통역하십니다. 어쩌죠? 양호선. 우리가 한번 이 치앙마이 선교, 세계 선교를 생각하며 방문을 하면서 우리 이성선생 한번 통역해 주시고 오늘 이 고린도 전서 4장의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 사운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한번 재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방황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이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